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구원을 이루는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을 이루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성도와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구원을 통해 영원 불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선생으로 교사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좋은 성도와 선생님은 어떤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좋은 성도와 선생님은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복음 선포자, 또 복음 전하는 사도 또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구원받은 기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존재의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강단에 보면은 몇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이 핀 마이크가 있어요. 이 핀 마이크는 목사가 설교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말씀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 핀 마이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핀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앞에 보면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또 전자오르간이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돕기 위한 악기입니다. 만약에 피아노 소리가 이상하고 오르간 소리가 잘 맞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 아마 이 악기도 고치든지 다시 구입하든지 아마 잘못된 것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존재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이 지구상에 잠깐 구경하러 나온 그런 관광객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 세상에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교육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으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신앙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장성한 성인들도 신앙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 때에도 장년 때에도 청년 때에도 신앙교육을 해야 되지만은 어린 소년의 때
심지어 유아나 영아 그리고 태중에 있을 때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깨끗한 백지와 같이 깨끗한 상태의 심령의 그림을 그릴 때에 평생 동안 그 그림이 지워지지 않는 멋진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영아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았던 히브리 교육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가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터득했지만 영아 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히브리 교육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성전 교육이 그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젖을 후에 성전의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 영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육을 받은 그 결과 구약의 어떤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 아마 사무엘만한 위대한 인물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교육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없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말씀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와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받는 가르침을 통해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바른 교육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성도와 선생님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 일로 말미암아 능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예외 없이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등 여러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핵심을, 복음을 어린아이 마음판에 심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독생자 예수님을 마음판에 심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과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구주되심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존귀하신 분이시며 특별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자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만이 참된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랑이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능력의 십자가요, 속죄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 불변하시는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심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심어줘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인생이 호흡을 멈추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숨을 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기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는 기도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은 성도이며 선생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성도와 선생님은 앞서 본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서 매로 훈계하는 교정형 선생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모범형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앞서 본을 보여주신 모범형 선생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선생된 자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먼저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을 그대로 삶의 현장에 옮겨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먼저 알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든지 아니면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실천하고 우리가 본을 보여줄 때에 좋은 성도, 좋은 선생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던 중에 아주 황폐한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나무 하나 없고 물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제 아르부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자는 30마리의 양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살면서 입을 굳게 다문 채 무엇인가 열심히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토리였습니다. 그는 폐가에서 양 30마리를 돌보면서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 씨를 그곳에 뿌렸습니다. 그의 작업은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황무지를 여행했던 그 여행자는 이제 군인이 되어서 우연히 그 예전에 그 황폐했던 땅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어놓은 밤나무와 참나무가 절묘하게 어울려서 환상의 숲을 울창하게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프로방스 지방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은 황폐한 마음밭에 희망의 숲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좋은 성도와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헌신적인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먼 훗날 역사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울창한 복음의 숲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속히 통일이 되어 복음의 울창한 숲이 한국 대한민국에 이루어져서 이 땅의 영적인 안식과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은 씨앗은 반드시 말할 것입니다. 숲으로, 나무가 되어서, 정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은혜의 씨를 뿌리고, 진리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씨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평강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씨 뿌리는 심정으로 교육을 할 때에
복음의 울창한 숲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